주여, 당신 앞에 지금 당신을 찬양하는 한 분 한 분들 모두 다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 은혜 사모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저들에게 제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실 것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저는 당신 앞에서 쓰임 받을 뿐입니다. 마른 짝대기와 같은 것이고 마이크와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꼭 들어야 하고 우리가 꼭 이겨야 할 상황들을 주여 깨우쳐야 할 지혜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묶이지 않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가사와 곡조, 분위기, 환경, 시간, 이런 거를 우리를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무질서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질서가 생깁니다. 어떤 영의 질서라고 말해야 되겠죠. 우리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나 그럴까요? 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혼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이거든요. 육과 영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전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과 영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원래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가 육적과 혼적 존재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육적 존재죠. 안에서 볼 때는 영적 존재고, 그런데 이 영적 존재가 육적 존재 상태, 혼의 상태로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어떤 흐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꽉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란 참 힘듭니다. 영이 혼과 육을 벗어나기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못 나오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감각의 사람이요, 이성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항상 그걸 쓰잖아요. 감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혼적인 거, 구상하고 이런 걸 계속 쓰고 우리의 영은 안 쓰거든요. 쓸 데가 없잖아요. 정말 필요한데, 그런데 찬양할 때는 우리의 혼과 육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찬양을 깊이 들이다 보면 혼과 육은 싹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육과 혼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이런 것까지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그 심령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서 영과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 영적 상태, 존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될 때 영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교통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세상은 술과 같아요.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 이건 술과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들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치게 만듭니다. 점점점 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미쳐 들어간다고 해도 간이 아니죠. 여러분, 미치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노름에 미치면 노름 밖에 있는 것, 그거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빠지는 거죠. 그 속으로 깊이 빠지면서 그 빠진 것 외에는, 자기가 미친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더 빠져들어가고 더 미쳐 들어간다는 것이죠.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문화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가 중독성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접근하면 거기서 어떤 쾌락을 줍니다. 그럼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다시 또 접근합니다. 그럼 더 큰 쾌락을 줍니다. 또 접근합니다. 또 쾌락을 줍니다. 이러면서 중독이라는 상태로 빠뜨려 버리면 거기서는 이제 마치 늪과 같아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게 하나 둘일까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저러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술과 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술과 같이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정의를 혼란시켜버려요. 술 처음 마실 때는 제정신으로 마시잖아요. 술을 즐기려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거 딱 몇 잔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렇게 마시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몇 잔이 몇 병이 되고 1차, 2차, 3차 막 넘어가잖아요.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넘어가서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그러고 끝나나요?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그것이 인생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그게 최고더라고요. 이게 삶의 보람이고 만족이더라고요. 그것 없이 인생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갖다 퍼 마시는 거죠. 이게 꼭 술에만 이제 술의 특성이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을 본다,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본받는다는 것은 보고 받는다는 겁니다. 보면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면 생각나잖아요. 보면서 그냥 보나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물건이 있으면 보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좋다. 좋다 그러잖아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걸 보고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본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어도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이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 물을 보면 마시고 싶다.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좋은 걸 보면 어때요? 가지고 싶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욕구가 올라온다고요. 보는 것은 나에게 어떤 욕구를 충동질해요. 그게 작든 크든지 간에 욕구를 충동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는다. 해석 기가 막히게 하죠. 그렇지만 보고 생각하고 이런 노래가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거 있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니까 자꾸만 생각이 나네.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건 어디의 영역이냐? 마음의 영역이에요. 한번 보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 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니까 이제는 돌아서도 그게 생각이 올라와요. 이제 마음의 영역이죠. 보고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걸 보잖아요. 많은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볼 게 없었어요. 볼 게. 보면 들이고 봐봤자 동네 사람들이고 봐봤자 단출한 것이고 그런데 TV가 나오고 또 생활 환경이 복잡해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보게 되고 많은 물품들이 쏟아져 오고 그런 것들을 영상 매개체들이 그걸 계속 나한테 담아다 주고 많은 일들을 나에게 사건들을 나에게 퍼다 주니까 보면 다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하면 다 어디로 가나요? 다 일로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다 우리를 점점 그쪽으로 점점 빠져들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다가오고 무자비하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오고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밖에 있지만 어디에 와 있느냐? 내 손 안에 와 있고 내 품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해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그 중심적인 언어가 바로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있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당연히 방탕해지는 거죠. 세상이란 것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주냐? 방탕한 걸 줘요.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답은 어딨냐? 항상 그랬죠. 제가 여러분한테 뭘 물을 때 항상 답은 그 밑이나 바로 위에 있다. 멀리 있지 않고 항상 그 문장 안에 있다. 왜?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은 어디 있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지? 기도 잘하기 위해서, 뭐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장로 되기 위해서, 목사 되기 위해서, 뭐 능력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답은 아니에요. 진정한 답은요, 뭐냐면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면 방탕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 술 취할 수밖에 없죠. 세상 문화에 취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새로운 문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날마다 새로운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날마다 다가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 보고 살 수 있고 아예 그냥 세상과 차단하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문화와 접해야 돼요. 필요한 건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문화의 특성은 뭐냐? 전부 다 방탕한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있지만 술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술은 마시지만 취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방탕하지 않을 수가 있냐?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면 술이 들어와도 안 취해요. 자꾸 깨. 여러분, 술을 마시는데 안 취하면 그거 마시겠습니까? 술을 마시는데 안 취해. 술 안 마시게 돼요. 그럼 뭐로 마셔, 그거? 그걸 왜 마시길까요? 술을 마셔도 안 취한다는 것은 술의 의미가 그만큼 나에게 멀어진다는 겁니다. 취하면 자꾸 마시게 되죠. 자꾸 땡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술을 마셔도 안 취해. 그럼 그 술을 안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와도 그 얘기는 뭐냐? 술이 들어와도 나를 취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체질을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런 술을 마셔도 안 취하는 체질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나를 그런 체질로 만들 수 있어? 답은 뭐라고요? 여기 때니까, 여기 딱 여기 때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과 육체와 세상, 술, 이거는 동질입니다. 같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로 들어오냐?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타나냐? 내 삶에서 방탕한이라는 것은 삶이잖아요. 방탕한 거. 술이 취함이면 어떤 현상이에요. 근데 술이 취함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어떤 열매를 맺는데 그 어떤 방탕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방탕하게 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독성들이 우리에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살면서도 계속 그걸 중화시켜야 돼요. 이 독성들은 계속 내 안에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독이 들어와도 내가 그 독에 해를 받지 않으면 돼요. 술이라고 하는 그 독성이 들어와서 나를 취하게 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성령 충만, 이걸 자꾸 중화시켜주면은 취하지 않을 수 있고, 취하지 않으면 방탕함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일단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시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 물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1번 40일 금식 기도, 2번 1년 365일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니면 100일 철야, 셋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3개 다 하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충만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다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받으려고 그러다 다 죽지요. 진 빠지죠.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싶은 사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선택이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답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런다. 답을 여기서 찾으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답은 딴 데 있지 않고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찬양이죠. 경배죠.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 충만은 예배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령 충만은 예배, 찬양, 경배.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나 찬양이나 경배나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그걸 막 자르죠. 이걸 막 잘라가지고 뭐 예배는 뭐다, 찬양은 뭐다. 가지고 어떤 우리 예배의 어떤 그 틀 속에 뭐 어느 부분에 예배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찬양은 동의어입니다. 찬양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마음을 막 쏟는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끌어당기고 나를 그분에게로 확 밀어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져 있는 세상을 다 헤쳐 나가게 만들고 그분과 그분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고 중심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아까 우리 왜 찬양을 1시간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찬양 1시간 안 드려도 돼요. 왜 찬양을 1시간을 드리냐 이거. 여러분, 제가 찬양 1시간 인도하는데 이 머리 허연 놈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압니까? 뻗어요. 집에 가면. 설교도 제가 그냥 하나요? 진을 빼잖아요. 제가 잘하는 건 없어요. 뭐 특기도 없고 잘하는 건 없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상 받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도 그렇게 없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저 나름대로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찬양이에요.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 중에 내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있어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설교예요. 저는 그것밖에 못해요. 다른 거에서는 정말 제 손이 안 나와요. 다른 거에서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가장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있다면, 부분이 있다면 찬양이고, 내가 맡은 설교에 잘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떡하지 쫙쫙 빼가지고 그냥 짜가지고 뜯어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그런 거에 저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나예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삶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가장 힘을 쏟고 가장 정말 진을 짜내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물론 애 낳을 때도 그랬지만 뭐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냐? 찬양이에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는 그때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면 그래도 그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의 은혜의 공급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 해봐도, 다른 어떤 걸 최선을 다해봐도 거기서 얻는 것보다도 찬양을 최선으로 다하고 하다 죽을지라도 말씀을 최선으로 전하는 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취하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찬양에 취해야 돼요. 찬양도 취함이에요. 성령도 취함이에요. 술에는 술이에요. 술이 취하게 하면 우리는 성령을 취하게 만들어요. 찬양을 하면 찬양이 취한다는 말은 나쁘게도 쓸 수 있지만 좋게도 쓸 수 있어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영이 찬양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 나팔 불듯이 불어대는데 나중엔 영에서 찬양이 되고 찬양과 내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악기를 해보면 알아요. 기타나 색소폰이나 이렇게 불어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도구고 난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내 몸의 일부분이 돼요. 나팔도 자꾸 불다 보면 내 입김에 의해서 나팔이
그 관이 따뜻하게 데펴지면서 내 몸의 일부분이 되고 나를 통과해서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 이 입술이 악기거든요. 이 입이 악기인데 이것만 갖고 불다 보면 악기 따로 나 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 이 입이 영에 연결이 되어버리죠. 내 마음과 연결이 돼서 이 속에서 깊은 소리가 나와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간절한 소리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그 가슴 속에서 깊은 곳에서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같이 부르라는 거죠. 찬양은 참 혼자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찬양의 인도자는 목소리가 좋고 음악성이 있고 뭐 그런 게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청중들과 함께 어울리는, 청중들이 찬양하게끔 함께 막 같이 이렇게 막 어울리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한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이 나는 참 그 훌륭한 찬양 인도자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찬양에는 깊은 맛이 있다는 거죠. 아니, 찬양에는 신비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냐면 너의 마음으로, 참 중요합니다. 주께 노래하며, 주께, 주님이 듣게끔 노래하는 거죠. 주님이 듣게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상태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어떡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 이 두 상태가 나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상태와 마음으로 기도하는 상태. 또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찬양을 드리는데, 한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상태가 있고 영으로 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이 드리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드리는 상태가 있고 영으로 드리는 상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한 사람이지만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영혼, 육의 존재잖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음식을 막 먹습니다. 그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육의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막 밥을 먹거나 돼지가 막 여물을 먹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배고파가지고 지금 속에다 지금 음식 넣고자 하는 그런 상태죠. 그것은 육의 상태고 동물적인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뭔가를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은 혼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네. 영이 중심이 되는 상태입니다. 영이 중심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 상태가 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기도, 그 다음에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는 그 상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환경,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는 통로가 기도나 찬양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막 하다 보면 영적 상태가 돼요. 잘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찬양도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영적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떤 상태에서 사람에게 접촉이 되고 흘러들어올까요? 성령 충만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영으로 기도하는 상태에서 충만 상태가 일어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공급입니다. 보급입니다. 보급. 성령님을 내 안에 공급시키는 겁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흡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나한테 흡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하는 상태, 또 찬양을 할 때도 어떤 상태로? 영으로 찬미하는 상태가 성령님이 찬양 속에서 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찬양 속에 거하는데 그 찬양이 영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한테서 마치 캡슐이 열리는 것처럼 캡슐이 열려요. 아니, 내가 열려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게 채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곧 성령 충만을 위한 도구고요, 기도는 곧 성령 충만을 위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찬양하는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예, 성령 충만을 위해서예요. 성령님을 나한테 공급받는 것, 나에게 충만히 채워서.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공급받아야 되죠? 바로 요거예요.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방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내가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방탕해져요. 방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거 안 그래.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방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안 받. 그럼 방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다른 건 없어요. 딱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지 중간 길은 없어요. 다른 새 길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성령 충만만이 나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무엇에서? 세상에서. 방탕해지는 것에서 나를 보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어떤 초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 목적.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어떤 분명하고 또렷한 어떤 초점이 있어서 그 초점을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루하루가 지나서 일주일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한 달에 내가 해야 할 일과, 1년에 내가 해야 할 일과, 10년에 내가 해야 할 이 모든 이 목적들이, 하루의 목적, 일주일의 목적, 1년의 목적, 10년의 목적, 이 목적이 분산되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들의 목적이 다 동일해야 돼요. 그 동일함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목적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최종적으로 나의 목적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데 마치 방수처럼, 방수가 된 것처럼,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한테 바람이 불어치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내가 방수 처리가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옷은 적실지를 몰라도 내 몸 안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보호막을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반드시 그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에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루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잡으면 성령 충만이에요. 한 달, 1년, 10년, 최종적인 목적 뭐라고요? 성령 충만. 이것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요, 움직입니다. 참 이상해요. 각오, 헌신, 또 사명감. 내 마음에 어떤 굳게 잡아놓은 어떤 거를 딱 잡아놓으면요, 따라 움직여요. 그리 가요. 뭔가를 막혀도 그리 가요.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과 같대요. 길을 찾아줘요. 그를 이끌어줘요. 성령 충만에다가 목적을 두면요, 그쪽으로 가요. 좀 느슨해졌다가도 다시 그쪽으로 가요. 풀어졌다가도 다시 조여줘요. 이렇게 우리의 그 마음속에 어떤 목적의식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해놓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쫙 읽으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딱 중심적인 걸 딱 잡아야 된다 그랬죠. 이 말씀 속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은 나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늘 구함이지 않고 은도 구함이 아니고 물질도 구함이 아니요 권세도 구함이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구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넓은 땅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뭘 구하나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냥 이걸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것도 아닙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지혜에 대해서 그가 계속 몰입을 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건다면 하나님 나 돈, 명예, 성공, 권세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이거보다도 아니 이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는 그러지 말고 이거 싫어요 이거 주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건 뭐 주시려면 주시고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거보다도 그건 싫고 그거 아니라 이거보다도 나는 성령 충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금보다 더 소중합니다. 성공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 성령 충만이 곧 금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네, 성령 충만이 곧 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가장 귀한 금속이 금이잖아요. 그것 외에 나머지 어떤 걸 갖다 대도 전부 다 가치가 떨어지죠. 금처럼 성령 충만은 나에게 금과 같대요. 또 세상에서 뭐가 중요해요?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하는 거. 성령 충만은 영적인 뭐예요? 영적인 성공이에요. 영적인 성공이에요. 성령 충만, 성공보다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을 딱 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뒤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해왔던 성과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목적을 향해서 마치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향해서 기진맥진하면서도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리로 달려가는 것처럼 거기다가 딱 목표를 놓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늘과 연결된 거라고죠. 그 표대에 다다르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표대들은 하늘과 연결되지 않아요. 성공과 돈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땅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다 뭐냐? 여기에 속해요. 술에 속해요. 성공과 명예, 권세, 권력 이 모든 것은 다 술에 그래 속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다 취하게 하고 결국은 뭐냐? 방탕, 허무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물거품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물건까지 펑 터져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절대로 물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될 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이게 부르심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성령 충만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성령 충만 그러면 뭐 그냥 은사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어떤 옵션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죠. 아이 뭐 이거 뭐 없어도 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물질적인 것을 더 구하는 거고 성공적인 것을 더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다 땅에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고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로 달려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같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꼭 어느 시점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찬양하는 것. 그렇다고 막 길거리 서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자체가 찬양이에요. 꼭 어떤 뭐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곡조가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성령 충만에 이게 갈림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22편 3편 보면 이스라엘의 장성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많이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찬양을 드리든지 아니면 듣든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아니면 그냥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든지, 뭐 걸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양은 아까 말씀드린 자꾸 꼭 노래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참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고, 뭐 이게 경배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열정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바로 성령이세요.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지금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다른 걸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왔고, 왜 우리가 찬양하나요? 은혜 때문에 찬양하죠. 왜 우리가 설교 듣나요? 은혜 때문에 설교를 듣죠. 그러면 이 과정이 이 찬양과 말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참 잘 나와요. 근데 좀 우울하고 쓸쓸하고 답답할 때는 잘 안 나오죠. 그럼 우리는 자, 퀴즈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찬양을 더 해야 될까요? 1번 좋을 때, 2번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더 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저절로 나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찬양 좀 그만해 해도 자꾸 나와요. 감사 좀 그만해도 자꾸 감사가 나와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단 말이에요. 답답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절망감이 올 때도 있고 염려가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더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답답하니까. 왜? 힘들고 억울하니까.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태를 그만두면 이게 병든 상태가 되거든요. 답답함이 계속 유지되면 그나마 있던 내 안에는 성령님 충만도 다 갉아먹게 되는 거고, 다 메말라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더 찬양을 해야 된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디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그게 내가 전철안이라도 좋고 또 어디라도 괜찮고, 또 상황, 이게 내가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아주 최악의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힘든 상황, 흔들리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공급해주는 아주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계속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줘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 또 기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네.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소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소서.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성령 충만되게 해주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망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전부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성공보다도,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물질과 권력을 얻는 것보다도, 어떤 행복한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최종 목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의 목적도, 일주일의 목적도, 한 달의 목적도, 한 달에 1년에 10년의 목적도 성령 충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뜨면서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해주시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 충만함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심으면서 성령님 당신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당신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예수와 또한 하나님의 충만임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안에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은총만을 귀하게 여기며 달려가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충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주여 내가 살게 해주시고
주여 내 속에 지금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세상의 문화들, 나를 흔들고 나를 주여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주님 거부하고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영혼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생각에 나의 생각에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나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지금 오소서. 성령님,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만지소서. 만지소서. 나의 생각에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지금 오소서. 간절하게 불러봅시다. 성령님 당신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내 음식으로 내 배가 불러지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성령님 당신으로 내게 충만해지는 것이 물질을 많이 가져 부유해지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충만해지는 것이 지위가 올라가고 권세를 잡는 것보다도 더 소중히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이 다가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하고 그리고 먹으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거부했던 것은 음식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높은 탑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많은 사람들한테서 인기를 얻고 추종을 받으라고
그것으로 유혹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 황금과 권력을 보여주며 절만하면 준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왜냐? 마귀는 취하게 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음식, 식탐, 많은 음식에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음식에 취합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 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취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도 역시 취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내 주변에 사람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역시 그것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 역시 그걸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권력, 그것도 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다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분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주님,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 충만을 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내가 가장 목말라해야 할 것, 내가 가장 붙잡아야 할 것, 내 삶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충만해지소서. 내 마음에 충만해지소서. 그리고 내 입술에 충만해지소서. 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당신을 높고 위대하다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럽다고 나는 내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해지소서. 충만해지소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삶에 당신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에 취해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감촉이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해지게 해주소서. 당신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이시여, 오소서 성령이시여, 거룩한 성령이시여, 내 마음에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채우소서 성령이시여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병든 마음을 치료하소서 우리들의 약함을 강건하게 해주소서 성령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생각에 나의 입술에 나의 영혼에 지금 오소서